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성환 성도가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틴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수령해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절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모세가 율법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진의는 이런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이 율법을 한 조항이라도 범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의로 여러분은 살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성경입니다. 당시의 모든 구약 성경을 환히 꿰고 있는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울 사도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로마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교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그 고난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 신명기 30장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30장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30장은 반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다 외웠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입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까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신명기 29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갖는 거죠. 29장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실 텐데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밖에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율법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메시아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 올라가느냐 무적행에 내려가느냐 이 말은 사람의 공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공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구원받을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포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율법 대신에 구원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입과 마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입과 마음은 전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입과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 모든 걸 다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세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게 되어 있고, 이 고백을 해야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리오스는 70인역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 주님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당시에 주 퀴리오스는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 이데올로기인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런 고백하는 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세례 받을 때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중한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실패라는 재앙이 역전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민족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이 성경 박사라 그랬잖아요. 이 11절도 이사야 28장 16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중요한 사실은 그를 믿는 자 앞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줄 몰라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야만인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남녀노소, 인종, 국적,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요하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부요하심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도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죄책에서 건짐을 받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요함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종 세상에서 바울처럼 참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찌꺼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그 일가 친척이 명예살인하는 일들이 저 인도라든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가족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저 이집트 콥틱 기독교들은 쓰레기를 줍고 살아요. 쓰레기 마을을 형성해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믿는 바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아도 자신들은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후에는 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먹고 살아도 믿음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부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지금 쉽게 이 말 하지만 당시에 성도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요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 속에 그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힘쓰고 애쓰고 자기 의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의를 행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이 없을 텐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확실한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부유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